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등대와 척도의 비유를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지난주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걸 봤죠. 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이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믿음은 좋은 땅이었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의 믿음은 지난 한 주간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봤더니 예전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청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때요?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복 받고 싶으시죠? 근데 이거는 복을 받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분명히 알아야 예수님은 그 다음에 다른 비유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3절 가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 해석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여졌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사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이 비유,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다른 비유들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봤더니 이 씨는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밭은 우리의 그 말씀을 받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면, 즉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길가의 마음은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새로 비유되었던 마귀가 그 말씀을 채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78편 말씀을 봤더니 그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마음이에요. 아예 이 말씀이 심기지가 않는 거예요. 심기지가 않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아닙니까? 말씀이 이 땅을 역사하시고 구약 성경에 선포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전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 말씀이 와서 열매를 맺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자들, 멸시한 자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마음속에 사악한 이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빼앗아가게 놔두는 겁니다. 이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고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말씀이 분명히 떨어졌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뿌리도 내리지도 못하고 싹만 겨우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이 막 찾아오니까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도 말라버리고 싹도 말라버리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돌밭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죠?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을 버리지 않으시죠, 여러분?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성경에서 기록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나무 속, 그래서 가시나무 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뿌리도 내리고요, 줄기도 자라고 이파리가 무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분명히 뭔가 종교적인 모습은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께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의 자리보다, 말씀의 자리보다 더 위에서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요. 1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내 가증한 것들을 버리면 옮겨 다니지 아니하리라.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라. 아멘. 묵은 땅은 딱딱한 돌 같은 땅이에요. 그것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제는 너희의 그 가증한 것들, 우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우상들을 가증하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집안에 신당도 만들어 놓고 우상들을 놓고 그것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밖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집 안에서는 다른 신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들에게 전달돼도 그들의 마음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차라리 우상을 버리고 너희들의 그 딱딱하고 굳은 묵은 땅들을 다 갈아 엎으지 않으면 그 씨앗이 자랄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귀 기울이고 신뢰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너희들이 옮겨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들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바빌론이라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셨잖아요. 완전히 멸망시키고 옮겨버리셨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살다가 이제 겨우 여러분 모여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그들을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요. 무언가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따라가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등잔대와 척도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가 등잔대와 척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씨 뿌리는, 씨가 뿌려진 씨앗을 잘 키우는 좋은 땅에 대해서,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좋은 땅은 이들이니,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셨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다 깨닫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전하는 그 복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받아들인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복음의 신비예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뭔가 내가 하나님께 많이 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면 내가 그 다음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가끔씩 들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뭔가 써야 주시지, 뭔가 내야 주시지,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뭔가 돈을 써야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자꾸만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성경에도 없는데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돈을 쓰면 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종교는 돈 놓고 돈 먹기예요. 여러분, 연등 달면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연등 하나에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네. 길거리에 닿는 거 10만 원이고 불상 옆에 닿는 건 2, 3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복 받으시려면 그 정도 내셔야 돼요. 복 많이 받고 싶죠? 그만큼 내셔야지 돼요. 10만 원짜리 걸고 여러분 더 달라고 하는 건 도둑 아닙니까? 도둑? 하나님께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헌금 얼마 있으니까 얼마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하나님한테 정말 하나님 거 내놓으라고 강도질하는 거예요. 헌금 왜 합니까? 감사해서. 이거 하나님 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헌금을 한다면 여러분, 이건 헌금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내는 복채나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통 밑에나 침상 밑에 두려고 등잔불을 가져오느냐 등잔대 위에 두려고 가져오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잔불과 등잔대. 유대인들이 이걸 들으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등잔불과 등잔대. 이 사람들이 이걸 딱 듣자마자 성전에 있는 등잔불과 등잔대가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잔대 위에 두려고 가져오지 아니하느냐? 감추어둔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은밀히 간직한 중에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등잔불은 어디다 놔야 됩니까? 등잔불이 있어요. 어디다 놔야 돼요? 등잔대에다 놔야 돼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등잔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등잔불을 가지고 와서 이 등잔불을 등잔대에다가 정확히 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요. 그런데 이 등잔불을 가지고 와서 침상 밑에나 이런 테이블 밑에나 보이지 않게 감춘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시편 18편에 가보면 등잔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등잔불을 켜시리니 주 내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아멘. 이 등잔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등잔불은 세상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수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담벽, 여기서 있는 이 담은 여러분 성벽이에요. 성벽. 그냥 이런 담벼락이 아니라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권능을 주세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등잔불이 그 일을
해주게 한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에 가보면 105절에 우리 105절부터 107절까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지키리라 맹세하였사오니 내가 그것을 이행하리이다.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오니 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길이에요. 내가 그 길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말씀이 주의 말씀에 따라서 나를 살리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뭔가 교회에서 봉사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불교민 사람들 한 3억씩 내는데 여러분 그 정도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등잔대 위에서 불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만 죽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일 성수 잘 지키고 또 무슨 7.7절 맥추절 이런 절기들 잘 지키고 그런 걸 해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 말씀의 등잔불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구원은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 써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꼭 그건 아닙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가 이 복음을 그들이 사람들이 모르도록 감추어 버렸었어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이 말씀을 등잔대에 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위에 말씀을 딱 놓은 거예요. 아니면 아예 말씀을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당신들이 유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면죄부를 사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온갖 것들로 다 구원 못 받습니다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다시 올라와서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등잔대 위에 딱 복음의 말씀을 올려놨더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빛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받고 그 빛으로 지금 살아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은 자신의 어떤 교리나 인간의 교리로 복음을 감추고 숨기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빛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등잔대에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철학이에요. 철학.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써있지만 그거는 옛날에 유대인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전설입니다. 성경에서 좋은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의 기적들은 그냥 전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믿지 마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다른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세상의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주세요. 성경에 있는 것들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 그냥 놔두세요.
이 베드로전서에도 가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새별이 뜰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정말 해석해 주신다라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은 성경이 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왜 이곳에 세우셨어요? 이 말씀들을 연구하여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등불을 어디에다가 올려놔야 돼요? 여러분, 등잔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놔야 돼요. 그런데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들을 전부 다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유치한 원리에다가 갖다 놓고 그것을 가르치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등잔대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잔불은 반드시 등잔대 위에 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교나 불교나 어떤 미신적인 우리의 문화가 계속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꾸만 신앙생활을 그러한 문화나 그런 것들에 자꾸만 껴맞춰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적용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진리의 이 등불을 등잔대에 놓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놓고 싶은데 엉뚱한 곳에 놓고 있는 겁니까? 엉뚱한 거예요. 우리의 유교적인 사상들 여러분 갈아엎어야 됩니다. 불교적이고 미신적인 것들 여러분 갈아엎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말씀의 빛을 온전히 비추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사야서 60장 말씀에 가보면 1절에서 3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아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느니라. 이 빛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두운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뭔가 예배 드리는 성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등잔불을 가진 자들이 등잔대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의 전통으로 가려버리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려버리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철학으로 가려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어두워졌어요. 더 이상 빛이 없어요. 그래서 빛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가보면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하나님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진리의 빛을 알지 못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결코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화해하게 된 것, 이것이 복음의 신비예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맡기신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빛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어요.
근데 이 빛을 여러분 어디에 사용하고 계세요? 이 진리를 등잔대 위에 놓고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빛을 밝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고 이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온전하게 전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전도하면서 만난 사람이 그랬거든요. 전도하지 마세요. 그래요. 전도하지 마세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데 전도하지 말래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구원받을 사람 정해졌대요. 구원받을 사람 정해져 있고요.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나중에 다 지옥 간대요. 그래서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등잔불이 제대로 된 등잔불인가요? 등잔불도 틀렸고 등잔대도 엉뚱한 데 대고 있는 거죠. 말씀에 그런 것이 아니라 왜 목사님의 입에다 그걸 놓냐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해야 돼요. 거기다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과 21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복음의 빛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빛을 발하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들면 이거는 여러분 진짜 진리의 등잔불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믿음을 성경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이것은 여러분 진정한 진리의 등잔대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을 말씀으로 받았다라면 내가 전하는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잔대를 너희의 침상이나 다른 곳에 두지 말라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등잔대 위에 이 진리의 등잔불을 잘 올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말씀을 맡은 사역을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네, 디모데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과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구약과 신약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척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인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지에 대한 분명한 척도, 이 잣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예수님께서 척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과 25절에 가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그것대로 평가를 받으리니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지금 척도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듣는 것을 주의하라고 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걸 얘기하면 그게 말씀인 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읽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 때 그냥 누가 한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인가 말씀 비슷한 것인가를 알게 돼요.
위조 지폐를 우리가 가릴 때 진짜 지폐가 무엇인 줄 알아야, 이 진짜 지폐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그래야 이것이 진짜 돈인가 아니면 돈 비슷한 건가를 알 수 있어요. 자, 돈 비슷한 걸로 여러분 뭘 사실 수 있으신가요? 돈 비슷한 걸 써보셨나요, 여러분? 돈 비슷한 거 쓰면 잡혀갑니다. 네. 위조 지폐는 잡혀가는 거예요, 쓰면. 분명한, 여러분, 우리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척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척도라는 것은 자인데요. 자, 한국 사람은 우리는 뭔가를 잴 때 단위를 센티미터를 씁니다. 센티미터. 미국 사람들은 인치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한국 목수가 이제 막 널판지를 자르면서 미국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30으로 자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미국 사람한테 그냥 30으로 자르세요. 그러면 미국 사람은 자기의 자, 인치로 30을 재서 자릅니다. 그런데 인치는 센티미터보다 2.5배가 더 길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30으로 자르세요 그랬는데 미국 사람은 얼만큼 자르는 거예요? 2.5배 더 긴 만큼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공간에 정확하게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안 맞죠. 반대로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0으로 자르세요 그래요. 미국 사람의 인치로 30인치를 딱 쟀는데 한국 사람은 30cm를 재요. 공간이 남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척도가 잘못되면, 기준이 잘못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아, 바알세부, 마귀의 힘으로 지금 하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지금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구나. 이 사람은 정말 미치광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잣대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잣대로 평가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깎아내리기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만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랬을까요? 말씀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신명기에도 너희들이 이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더한 자들, 이집트에 내린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문자로 정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으면서도 사람들은 말씀은 그렇지만 제일 많이 걸리는 것들이 뭐냐면 성경에서 많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여쭤보시는 것들이 있어요. 도대체 여기는 왜 침례를 줍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침례가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받으신 것도 침례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도 침례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보통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요. 그래서 장로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침례를 줬는데요. 이제는 세례나 침례나 다 똑같은 거고요. 침례 그냥 안 받으셔도 돼요. 세례 받으셔도 돼요. 그리고 또 세례를 받는 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원죄가 씻기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에 가보면 침례는 죄를 씻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죄를 씻어내야 구원받는다면서 유아세례도 주고요. 아직 믿음이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세례부터 받고요. 세례부터 받고 그 다음에 믿음을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항상 뭘 얘기하냐면 성경엔 그렇게 돼 있지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고요. 옛날에 교부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고요. 성경 말씀엔 그렇지만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습니다라고 가르쳐요. 그럼 성경에 뭔가를 더 더하는 거죠. 성경의 척도가 아니라 사람의 척도로, 사람의 전통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철학일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이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말씀에 가보면 2장 8절에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해요.
신학교에서 보통 여러분 그런 걸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냐면 신플라톤주의라는 걸 가르쳐요. 옛날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천주교를 만들 때 그 사람이 만든 모든 교리가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을 기본으로 합니다. 철학. 자, 아까 말씀은 어디에다 올려놓으라고 말씀드렸어요? 등잔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사람의 세상에 철학 위에 말씀을 놓고 그 철학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난 여러분 지금 2000년 동안 오면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등불을 가려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세상의 전통이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가? 내가 어떤 장로교회를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회의 교리를 따라가는가? 감리교회의 교리를 따라가는가? 침례교회의 교리를 따라가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척도를 거기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어야 어떤 사람의 교리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철학이나 다른 것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삼위일체는 개념이지 성경에 없다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없다. 저도 그렇게 믿고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물어봤더니 성경에 없대요. 삼위일체는 그냥 개념이래요. 옛날에 니케아 공회라고 하는 그 공회가 열려서 로마 황제가 불러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가 교리를 만들자 할 때 그때 만들어진 교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가 개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어떤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을 했더니 또 그래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래요. 이게 헛된 말장난이에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한자로 줄여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정확하게 성경은 이 세 분이 한 분이십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성서 해석학이라는 한 것을 공부하면서 아니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왜 자꾸만 사람들의 책 속에는 그러한 조직신학 이런 책 속에는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입니다. 아니면 300년쯤에 사람들이 만든 교리입니다라고 기록할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뺀 그러한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열심히 조합을 해본 결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더하거나 뺀 말씀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담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번호는 있습니다. 몇 절이라는 건 있는데 그 뒤에 없음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원래부터 없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지웠을까요? 분명히 앞에는 숫자가 써 있거든요. 근데 뒤에는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건 누군가가 지웠다는 거죠. 원래 있었는데 지웠다는 거죠. 여러분 척도가 바뀌면 신앙이 바뀝니다. 그냥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려면 분명한 척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척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일꾼들로밖에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와서 삼위일체는 천주교가 만들었잖아요. 이단들이 이 말 많이 해요.
근데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 다들 깜짝 놀래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딱 보여주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여기는 있지? 그래요. 아니 이게 왜 여기는 있지? 당신과 내가 쓰는 척도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철학이나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유치한 원리의 그러한 척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너희들이 너희들 스스로 재단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여 들으라고 말씀해요. 주의하여. 누군가가 너희를 가르칠 때 정말 주의하여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에 더했는가 뺐는가를 주의하여 듣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척도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주일은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단들 가보면 요즘에 무슨 6월절 지키라고 하죠. 6월절. 이 월삭이거든요. 월삭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당신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고 6월절 지킵니까? 그러면 아니요 우리 안 지키는데요. 당신들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로 너희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유대인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규례라고 말씀해요. 그럼 안식일은 이방인에게 주신 건가요? 아니면 유대인에게 주신 건가요? 이거를 분명하게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요즘에 개신교는 또 월삭 헌금 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월삭 헌금 매월 첫째 주에 자신이 가진 걸 하나님께 드려야 복을 받는 거예요. 저희는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걸 하는 것들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그냥 그림자였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좋은 땅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비출 수 있어야 돼요. 내 말이나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내 생각이나 누군가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누군가가 당신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성경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말씀 가보면 17장 5절과 8절, 5절에서 8절인데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아멘. 히스나무라는 나무가 나오는데 이 나무는요 그 진달래과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잎은요 그냥 이렇게 바늘같이 생겼는데 부드럽고 꽃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보기에는 화려한데 어디에서만 자라냐면 사막이나 광야에서만 자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마음도 안 먹고 무시해버려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이 히스나무 같이 살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만 살아요. 그런데 거기가 천국인 줄 알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가면 말라 죽는 땅인데 거기에 가서 내가 여기서 내가 좋습니다 하고 거기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냥 세상의 즐거움 속에 살면서 여기가 천국이네 하는 자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모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자기가 죄를 저지른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이 히스나무가 새벽이 되면 이슬이 살짝 맺힌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을 동물들이 와서 그걸 빨아먹으면서 좋다 한대요. 여러분, 이 정도 그냥 이슬 정도의 은혜를 맛보고 이게 전부 다 뭔가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메말라 죽는데도 죽는지 모르게 그냥 그러한 저주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자신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은 잠깐은 비바람도 불고요, 태풍도 올 수 있지만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뭄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기에서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가뭄이 안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태풍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공통된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곳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냥 광야인데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지금 그냥 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데도 아이고 그냥 세상 따라갔더니 돈 좀 벌었네, 세상 따라갔더니 인맥을 좀 얻었네. 여러분, 이 히스나무와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올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겠느냐.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삶을 살겠느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너희를 지배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좋은 땅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열매 맺는 삶을 할 것이냐. 오늘 이 두 가지의 길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분명하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있고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또한 내 삶의 척도가 사람의 척도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척도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나는 지금 어디에 심겨진 나무인가, 광야에 있지만 광야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수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가.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회개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신뢰하지 않고 대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제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내가 술이나 담배를 더 사랑합니다. 나의 명예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인간 관계를 더 사랑합니다 하는 것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코 좋은 밭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손을 들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바로 그 메마른 땅,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바로 그러한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진리에 살고 진리의 내 믿음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진리의 등잔대가 되고 진리의 척도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분들 손을 들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한 것이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